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같이 본 내용이지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고 히브리서에서 한 서너 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경고를 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인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놓고 보든지 그냥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경고가 소위 얘기하는 헛된 경고가 아니라면 공갈이 아니라면 empty threat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 음? 이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다. 그 우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 무엇이 진리인지. 그죠?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사실 철학적인 면에서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옳다는 걸 어떻게 알아? 모든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는데 서로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뭐가 진리인지. 근데 예수님만이 내가 진리요 그랬어요. I am the truth.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조차 나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내가 진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I am the truth. No, I'm seeking truth.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 예수를 알고 나면 then we know the truth. Then we know the truth. 왜냐하면 예수님이 I am the truth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식을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찾다가 뭐가 깨달음이 온 거 아니야. 진리하는 지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린 받은 거야.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뭘 찾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게 영어로는 deliberate하게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죄를 범하는데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I keep on sinning the same sin. deliberately.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범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교인들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나중에 짓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착각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니까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That's it. 그 이제 6장에서 그런 얘기를 암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27절에 용서 대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You will be waiting with fear the judgment of God.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범죄를, 죄를 si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 면에서 낼 수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된 걸 화해를 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해를 시켜주신 것이다. Otherwise, 우리는 원수지가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원수가 됐을 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너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영원한 멸망이야. 지옥불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영어 표현으로 유황과 불, fire and brimstone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펀더멘털한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이 예수 믿으라 안 그러면 지옥에 간다 뭐 해가지고 fire and brimstone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설교를 많이들 했어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근데 이게 60년, 7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강조했던 게, 파지티브한 얘기만 하자.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거 많이 겪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는데 교회까지 와서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기가 죽는다. 교회 올 때는 위로를 받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온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 대신 천국을 강조하자. 파지티브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자. 이렇게 발단이 시작이 됐어.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걸 알았지. 근데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전부 파지티브한 메시지만 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게 공정한 거지. 하나님의 심판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지난 한 30년 사이 교회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이 요즘 지옥에 대한 설교 그렇게 들을 것 같아?
별로 안 들어. 근데 사실 더 웃기는 거는 천국에 대한 설교도 별로 없어요. 다 현재 세계만 돼서 얘기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하냐? 다 학교도 모든 게 현재에 있지 사실은 천국 얘기도 별로 없어. 근데 가끔가다 천국은 나오는데 지옥 얘기는 진짜 없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거의 사실에 대해서 목사들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언제 뉘치고 언제 깨닫겠어요? 응? If you keep on sinning like this, there's no way you can come back.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 시대 그랬잖아. 범죄하면 상당히 많은 범죄는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야. 그게 현실이었어. 근데 구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곧 나라 법이었어. 그러니까 주전 뭐 한 2000년 전에 문명이 요새 그 트럼프가 헛소리 하면서 했던 게 석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을 강조를 못하지. 준비가 안 돼 있었지. 교육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당시 그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그냥 그게 정당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잘못했는데 용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 설명하시잖아.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과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수로 누구 생명을 뺏어갔을 때 처벌하는 법이 달랐다고. 들어가셔. 법이 달랐다고. 하지만 그대로 시행했잖아. 그게 현실이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도 받았고 어느 정도 지성도 생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우리 사회법을 만들자. 뭐 미국에서는 그게 뭐 성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그 접근보다는 본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법치 국가가 기준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다른 선진 국가에서 갖고 있었던 법보다 훨씬 더 그래도 미국 법이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 민주주의도 미국이 가장 최근이니까 더 나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는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법을 우리가 실행하지는 못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어?
요새는 세상법이 이게 인본주의의 영향이다. 휴머니스틱한 세큘러 휴머니즘의 영향인데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법제도에서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검사들은 감옥에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 배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부모도 없었고 뭐 이런 배경에서 자랐는데 잘못한 거를 감옥에 보내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그냥 보호해주자.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없는 집안에서 자라 이럴 거니까 범죄하고 차를 훔치고 뭘 다 해도 그냥 법정에 가면 그날 풀려나오잖아. 근데 약간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약간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니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근데 그것도 또 사실 문제가 있어. 왜냐면 처벌해서 보면 계속 리피트하는 죄인들은 계속 리피트만 하거든. 그 어떻게 평생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고 또 자기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빠가 매일 감옥에서 그러니까 형을 좀 낮춰주자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 다만 차이는 현행법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언제 내가 그 심판을 받게 되느냐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어. 내가 죄 진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날 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야. 그런 때도 있어. 하지만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는 죄값 안 치르고 죽은 다음에 죄값 치르는 것들도 있어. 응? 왜 철저하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뉘우침하고는 달라. 그죠? 회개는 돌아오라는 거야. 결국 바른 길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둑질 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주라는 거야. 그것도 의도적으로 했으면 두 배, 세 배로 물어주라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응? 내가 저 사람의 한테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아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갖고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가서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잘못한 거 용서받고 와라. 근데 우리가 그걸 절반만 했어. 그리고는 우리 생각에는 회개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난 그거 깨달았으니까, No, no, no.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책임인데 그거 안 하면 절반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받아야 돼. 그래서 28절 다시 말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거 좀 생각해봐. 어?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너희들은 진리도 발견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이런 모든 그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게 된다. 영어로는 트램플 한다고 그랬어. 짓밟는다고.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고기와 피를 너희들이 땅바닥에다 뿌리고 짓밟는 거야. 그러니 그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모르고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꼭 대가가 아니라 결과야. 결과야.
하나님께서 뭘 안 하셔도 그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절반밖에 회개를 안 했으면 절반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했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어. 하지만 내가 사기를 친 거에 대한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보답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 피해를, 그 결과를 계속 물고 있는 거야. 자기 재산이 날라갔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계속 사는 거야. 재산 날라가서 사기당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그래서 회개가 끝났다고? 아니지. 하나의 성경적인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 나 억울한 것 좀 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무시하시고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러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나한테 또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가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피를, 그 고귀한 피를 너희들이 땅에서 짓밟고 있다. 그러니 그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겠냐. 근데 일반적인 추세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 범죄가 제일 심한 게 목사들이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세상 죄, 사회적인 문제, 교인들의 일반 개인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 아주 날카롭게 다 지적하고 피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 기준대로 살지 않아. 그 한 발짝 더 나와서 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거 보고 세상 욕을 하고 못된 놈의 세상이다 뭐 이게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난 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하고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영어로 it is a dread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너는 믿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은 그거 안 믿어. 근데 너는 믿잖아. 믿으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네가 어떻게 되겠냐? It is a dread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God.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어,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위협을 강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빈 협박으로 공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의 컨텍스트를 놓고 볼 때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천만 번을 베푸시면 정죄하고 심판하신 거는 한 번밖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거지. 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겁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도 생각해봐. 대부분 우리가 같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반가운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도 반갑고 하나님의 손에 안기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한테 굉장히 파지티브한 것만 줘.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두려워하라고 그런 게 뭔가 하면 나를 손에 넣고 그냥 부셔버릴 수 있는 손이야. We don't talk about that much. 우리 그냥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해석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야. 응? Do you understand? 네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손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가 모르냐? 너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어. 근데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는 안심하고 괜찮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와. 다만 당장 오지도 않고 네가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어. 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32절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I have been enlightened.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이게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였거든. 시작할 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 다 겪었어. 나중에는 여기 후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와 손해, 재산 날라가지, 잘못 걸리면 죽지, 자식들의 미래는 전부 다 이제 끝장났지. 근데 그거를 잘 견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인들도 그걸 잘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견뎌냈어 너희들이. Remember that. 33절. 그래서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방받지, 환난받았지, 가난하게 됐지, 갇혔지, 소유를 빼앗겼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굳굳하게 믿음 잘 지켰어.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재산 다 날라가도 참았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참았어. 감옥에 가서 갇혀도 참았어. 자식한테 엄청난 손해가 와도 견뎠어.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그 소망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참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현대 그 기독교를 보면
거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 주소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거기다 그냥 올인 해버려. 응?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거기에다 올인 해버려. 손해받으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해. 억울한 일 당하면 펄쩍펄쩍 뛰어. 근데 초대교인들 다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하고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걸 많이 당했어. 근데 견뎠대. 싸워서 이겼대. 그런 이유가 뭐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곧 우리가 하늘나라 갈 텐데 거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었던 거 다 준비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잠깐이야.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거야. 그러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그런 선택 자체 선택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끝판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소위 행복이나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하고 도대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당연하겠니? 어디가 당연하겠니?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니까 길을 쓰고 악을 쓰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기를 원해. 하지 못하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잠깐이잖아. 저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도 어, 이것도 내가 아주 나도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상 받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면류관 받을 거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다. 근데 again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야. 인본주의가 지금 최근에 와서 제일 확실하게 표현되는 거 미국에서 예를 들어 어, 그지 뭐지 DEI, equality, equality.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다 그렇게 했지. 애들 요새는 학교에서 시험 안 치르게 하는 게 유행이야. 시험 치면 성적 나오면 애들이 순서 이게 갈리니까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어? 그러니까 그 숙제도 안 주잖아. 왜? 부모가 좀 교육열이 있고 하는 건 애들 다 덜 봐가지고 숙제 다 하게 하는데 부모들이 뭐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 숙제를 했나 안 하는 관리가 안 되니까 숙제 안 하고 그냥 들어오니까 숙제 안 해갖고 온 놈은 숙제 해갖고 온 놈보다 뭐 선생님들 다그 인간이니까 차별되고 할 거 아니야. 그 숙제 주지 말라는 거야. 응? 그거는 죄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 강제로 해도. I don't know. 하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컨셉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늘나라 가서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 교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뭔지는 나는 필요 없어요, 목사님. 상금 안 받아도 좋아요. 한국은 천국 가서 다 누리고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데 거기에서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기치시는 거냐? 응? 12제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다는 게 그게 그냥 형식적인 말인 줄 아냐? 상급 있어.
그리고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은 하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한 형제는 순교했어. 너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타협도 하고 그래서 잘 살아남았어. 하늘나라 가서 그 구별이 안 돼야 된다고? It doesn't matter? 그 상상이 되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어,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야. 앞엔 잘했어. 손해도 많이 보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편해지면서 뒷걸음질한 거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근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러셨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주신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있으리니.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에 미리 죽어. 잠시 잠깐이야. 젊었을 때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도 하지만 나이가 들은 분들한테 물어봐. 다들 동일하게 얘기해. 잠깐이야. 잠깐. 잠시 잠깐만 지나면 우린 다 천국 가.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거야.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동의하고 할 때는 꼭 알곡과 쭉정이 얘기 나와요. 응? 알곡과 쭉정이 준비됐냐?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하고 예비하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냐? Are you ready?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똑같은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훈련 과정을 지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알곡 아니야. 그것은 알곡이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지. 알곡이야 쭉정이야. 하나님께 그건 구별하시고 차별이 아니야 구별하시고 그래서 알곡 창고로 넣으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고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몰라도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큰 위로가 돼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눌려 살고 힘들고 억울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잠시 잠깐 오면 뒤집히는 날이 온다. 뒤집히는 날이 온다. 그때가 오면 잘 준비해야지.
나를 억누르던 모든 세력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참고 살자. 인내하자. 그러면 해뜰 날이 온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자꾸 이 땅에서 갖고 싶어 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해.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소위 반응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그 시절이 은근히 그립기도 해요. 난. 응? 그때는 거부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각성하려고 노력했지. 죽성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잠시 잠깐 오면 곧 그날이 나에게도 닥친다. 열심히 해보자. 요즘은 아이 그거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았냐고. 응?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서까지 준비하라고 그냥. 그 관점이 얼마나 힘들까. 차이가 나서. 주 이름 찬양 강물을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고 내 마음에 하는 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밤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You give and then you take it away.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